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유치동호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11월의 둘째 주 예배에 모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죠. 선생님만 추웠나요? 너무 추웠죠. 지금 패딩 입은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기온이 거의 0도에 가까워질 만큼 많이 떨어져서 너무 많이 추웠던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이 입동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입동이 뭔지 알아요? 입동이 뭐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입동은 겨울로 들어가는 절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좀 견디기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어제는 다시 날씨가 조금 풀려서 정상적인 기온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천천히 계속 추워질 날씨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니까 오늘 감기에 걸린 선생님도 있고 아픈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요즘 시기가 코로나도 유행이긴 하지만 파라바이러스나 독감 같은 것도 많이 유행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심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낫기를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린 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매일같이 선물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달려나왔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현장 예배의 제한이 모두 풀린 지 2주가 되어갑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저희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들도 잘 헤쳐나가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또 저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에서부터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꼭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소빈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역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목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지 않도록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꼭 필요한 사람 함께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태어난 우리 친구들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보면서 꼭 필요한 사람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첫 번째 찬양 즐겁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
다음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어디에선가 꼭 필요한 존재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요. 혹시라도 지내다 보면서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아주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은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박수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찬양도 같이 힘차게 불러주세요. 첫 번째로 불렀던 꼭 필요한 사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두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따라가보자 함께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우리 다음으로 이어질 예배 시간도 마음속으로 함께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따라가보자 힘차게 같이 불러보고 이어질 예배 준비하도록 할게요. 나가기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야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함으로 우리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춥고 아직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배 성전에 나올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이제 곧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도 이제 성경 말씀 열심히 외우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여기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것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 부장권사님, 그리고 교사분들도 이제 직분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다른 마음이나 아니면은 지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있던 일이나 그런 거 있고 아이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2021년 11월 14일 유초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 묵도했고요. 이제 찬송가 펴고 찬송을 부를 텐데, 이제 오늘은 붙어 있어요. 두 찬송이 252장. 오늘은 많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다 핀 것 같으면은 그때 찬송 시작할게요. 우리 한길에는 찬송가 없어요? 예,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부르도록 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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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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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뒷장 불렀잖아요. 거기 바로 뒷장이니까 바로 피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과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태현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드리는 친구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곧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로 믿음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는요,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행사로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는데, 이제 임직식이라는 건 뭐냐면
안수 집사님이나 이제 권사님이나 이제 장로님들 중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분들을 이제 세우고 이제 떠나는 거를 이제 축하하는 자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조부모님들이나 이제 그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11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박예원, 박효원, 심장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인데 어린이 3명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3명 안 온 것 같으니까 저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생일자 축하 받으시겠습니다. 네. 장보고는 나왔습니다. 네. 이제 초가 준비되면은 이제 그때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교회 오고 싶어 하면서 와도 될 때 머리가 아픈가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노래 다 알죠? 축하합니다. 예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게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 하실 말씀. 고마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긴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해 줘서 정말 풍성한 생일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가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네. 여기다 할게요. 그냥. 오늘 모습 선생님 안 왔네요. 아하. 자, 광고 생일까지 한 거죠? 네. 아, 다 했어요?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 자, 대괄호로 묶어져 있는 부분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 주다 찾은 것 같으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53절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8장 1절 읽으면 돼요. 시작할 필요 없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짧지? 오늘 여러분이 다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근데 오늘은 왜인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쵸? 원래 이쯤이면 외울 말씀이 다 끝나 있었어야 되는데. 한길이. 우선 읽어보고, 2번 읽고, 그 다음에 한길이 바로 시켜줄게요. 자, 주보 보고 외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자, 한길이 반대로 외웠다고?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그거 지난주 주보 같은데? 오병이어 주보네. 주보 좀 바꿔주세요. 한길이. 한길아, 말씀 찾을 때 주보 혹시 안 봤어요? 이거는 주보를 잘못 저기다 껴놓은 목사님 탓도 있지만 너도 주보를 안 본 탓이 있다니? 혹시 이 찬송가에 껴져 있었어? 그러면 의자에 있었어? 너가 안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보를 안 갖고 온 네 탓이야. 자, 솔찬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뭐였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저기서 사탕 오늘은 원하는 만큼 갖고 가. 저거 통째로 말고 근데 원하는 만큼인데 손으로 지울 수 있을 만큼만. 알았지? 하나로 그럼 두 손 이렇게 갖고 가게? 안 돼 그거는. 자, 유찬이. 자, 두 번째부터는 골라가는 거 없이 한 손으로 짚고 집은 만큼만 갖고 가는 거야. 됐어, 솔찬아. 그만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잘했어. 유찬이도. 한길이. 다음 시켜줄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요자가 바로 이어져서 말아요 한번 알았어 갖고. 얘너. 근데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욕심 부리면 결코 좋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됐어. 됐어. 한길이는 그만큼만 갖고 가. 자, 은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말하지 자, 하영이랑 도율이까지 하면은 100%인데. 은노 다시 할 거야? 빨리 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위하지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하며 야, 이 외울 말씀 목사님이 하니까 좋지? 예? 야, 선생님이 하면 이렇게 갖고 가라고 하겠어? 많이 갖고 가야 5개지. 자, 얼른 가방에 집어넣고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저거 보고 부럽니? 부러운 거 아니지? 그치? 목사님은 사탕을 싫어해가지고. 저게 너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 것도 아니다, 저거는. 이거는 교회 거지. 미스테리가 아니지, 교회 건데. 누구 게 있잖아. 근데 왜 미스테리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자, 혹시 이거 들어본 기억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왠지 그 뒤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올 것 같지? 없어? 야, 잠깐만, 여기 있지 않을까? 잠깐만. 이 찬송가에는 없네요. 이게 찬송가 제목이에요. 첫 가사이기도 하고 제목이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송가의 첫 가사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눴죠? 말씀을? 그렇죠. 자,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저번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메시아로 생각해서? 메시아로 생각하긴 했죠. 왕으로 삼고자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이번에는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여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이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아서 이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현행범 체포하고 할 때 바로 잡아서 손 뒤로 꺾고 막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하잖아. 아, 그치, 아프겠지. 아프게 꺾어야지. 그냥 안 아프게 꺾으면 퉁 풀어버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것처럼 만약에 진짜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았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잡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잡으러 왔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대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었는데 예수님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논쟁, 한문으로는 논쟁이라고 하고 말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에 대한 말싸움이었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언제 베풀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베풀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대표적으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신성모도. 하고 이런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적과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말싸움이 엄청 길어져서 해가 진 밤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 중에 말싸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해를 넘기기까지 밤을 새면서까지 예수님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하고 싶었어?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 뭘 못 잡는다니까 지금은. 다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성전에는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된 거죠.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이 집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그럼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 기도를 하시고 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일은 이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잡은 어느 한 여인을 이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세웠어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짓고 와서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판단해 주길, 어떤 죄를 정해 주길 원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중앙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간음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 할 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 간음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이 쉽게 설명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멀지 않아. 이 하이델베르크 할 때 십계명에서 했어. 했어. 결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뭐 어른들은 이 뜻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의 약속은 뭐야? 평생 이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살 것을 맹세하는 거잖아. 그 약속을 어긴 거야. 그건 뭐야? 내가 이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런 거야. 그럼 돼요? 안 되잖아. 다들 여러분도 그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은노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예노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없어?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도 그건 잘못된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혼이 아닌 남녀간의 그냥 만남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이제는 결혼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을 때 그러한 약속 어기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죽어도 마땅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이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읽을게요. 목사님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
한 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여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간음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이 율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에 비춰보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잡혀온 사람이 누구야? 여자지. 남자 어디 갔어? 혹시 남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 있어요? 자, 분명 율법에서는 간음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 둘 다 벌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자 하나였어요. 자, 그럼 남자는 어디 갔을까? 오늘 말씀 어디에서도요 이 남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가 죄를 짓고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간 경우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물어봤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자만 잡아온 경우예요. 뭐 어떤 추측이든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이거 기억해야 돼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은 돌로 치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거예요. 자,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요. 돌로 치는 벌을 받는 것은 잘 들으세요. 결혼한 사람이 받는 벌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 벌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뭐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예요. 다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약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돌로 치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시험할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의 계략에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죠. 선생이라면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우리였다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땅에 몸을 수그리시고 쭈그리 앉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땅에 몸을 굽혀서 뭔가 바닥에 손가락으로 왜 도대체 무엇을 쓰셨던 것일까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유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저 예상하기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자 고발하용으로 신고하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유대 지도자들의 한심한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화난 분노의 표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추측이 되었든 간에 이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 쓰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잡혀온 여자를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잡혀온 여인을 위한 행동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곤란하고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하신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물론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 자신을 돌아본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었어? 다 죄가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저마다 다 다른 모습들이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이 간음죄로 잡혀있는 여인만큼이나 큰 죄들이 그 마음속에 다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하여금 젊은 사람들까지 슬슬 다 성전을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성전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빠져나갔어요? 어른들. 여기서 어른은 뭐 나이 많은 뭐 60, 70대 노인부터 해서 60, 70대 노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냥 나이 많은. 죄송해요. 아무튼 나이대 생각 안 하고 그냥 노인부터 해서 젊은 사람까지. 왜 먼저 나갔느냐? 내 죄가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에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세월을 그만큼 오래 살았으면 죄도 오래 많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순서대로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자, 모두가 나가고 성전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해진 가운데 입을 여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0절 말씀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먼저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자, 지금 이 성전 안에 이 여인을 간음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이 성전을 빠져나갔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다 고발한 자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왜 물어보셨던 걸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나는 죽었다. 여기서 돌을 맞아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넋이 나간 이 여인에게 그 죽음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이 질문인데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함으로 그것이 율법에 따른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느끼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몸을 그 자리에서 피했잖아요. 결국 이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데려온 이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뭐예요? 이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에게 너 죄인지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이 여인은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을 잡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 말로 이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첫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죄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용서는요,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유일하게 죄를 정할 수 있는 자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완전한 자유야. 이 자유를 선언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뭐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너 이제 죄 없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 얘기를 못 해. 이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미 그렇게 얘기하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진짜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가라,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이 과거의 그 간음죄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만약에 다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으면은 다시는 그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만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여인이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도 다시 간음죄든 뭐든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갔다면은 예수님의 용서는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소중하게 얻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빼앗는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은 오직 주님만의, 예수님만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처럼 다시는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얻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이 지금 자유를 얻은 것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얻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 이후에, 이 여인의 시점에서 이 이후에, 또 우리에게는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얻어주신 자유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 모든 삶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항상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말씀 더 듣고 싶어? 나야 고맙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기에 더욱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니 매일을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들어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아이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다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그 마음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그와 관계된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